예,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요한복음 21장,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Beautiful Beach Party, 아름다운 해변가의 파티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여러 파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파티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정말 은혜롭고 따뜻한 모습을 하는 파티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할 영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fis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fish의 복수형도 fish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물고기도 to fish가 되죠. 자, 그렇지만 fish에 이 s를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ish는 원칙적으로 단수와 복수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s를 붙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물고기의 종류를 나타낼 때에는요 fishes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예문을 보실까요? We could see several fish under the river. 그 강의 밑에서 몇 마리의 물고기를 볼 수가 있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고기를 나타낼 때에는 복수를 하더라도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could see several fishes under the river죠. 똑같은데 이 강 밑에서 몇 마리의 물고기들을 봤는데 이게 s가 붙은 것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봤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냥 한 종류의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는 거고 이것은 몇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likewise라는 단어도 오늘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활용성이 높은 단어죠. 뜻이 뭐가 되냐면 똑같이란 뜻도 되고요. 마찬가지란 뜻도 됩니다. 똑같이 혹은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실게요. The sushi was delicious. Likewise, the curry was excellent. 그 스시는 아주 맛있었대요. Likewise니까 마찬가지로 그 카레, 그죠? 카레도 아주 뛰어났다. 이것처럼 likewise가 맨 앞에 쓰여가지고 접속사로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He encouraged his students to do likewise. 자, encourage는 격려하는 거죠. 그는 그 학생들에게 투의하도록 독려했다, 격려했다. 뭐를요? 마찬가지로 할 것을, 그거랑 똑같이 할 것을 독려했다. 이렇게 likewise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뜻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coal이라는 단어는 석탄입니다. 혹은 탄 같은 거. 부를 때는 탄을 갖다가 coal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near는 감히 뭐뭐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도 하고 조동사이기도 하는데 그냥 감히 뭐뭐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아주 많이 쓴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뜻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dead는 뭐 죽은 그 뜻인데 앞에 the가 붙을 때는 어떤 뜻이 됩니까? 자, the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은 뭐뭐한 사람들로 쓰이죠. 그래서 the dead 하면은 죽은 사람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the rich 하면 뭐가 될까요? 부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The dying 하면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The dead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The dying은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The young 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젊은이들, 그죠? 젊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영어 표현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때 그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갔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서 그 해변으로 와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럼 오늘 그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So when they got out on the land, they saw a fire of coals there, and fish placed on it, and bread. 예, 그래서 여기서 they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 땅, 이제 해변입니다. 땅으로 이제 왔을 때, 그들이 이제 got out, 배에서 나와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they saw, 그들은 봤죠. fire, 불을 봤습니다. 자, coal, 아까 석탄이었습니다. 어떤 석탄이나 탄으로 뗀 어떤 모닥불 같은 걸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리고 또한 fish, 물고기를 봤는데 여기서 복수 쓰였습니다. place니까 놓여진 것이죠. 그 위에. 석탄 위에 모닥불 위에 고기가 놓여져서 지글지글 요리되고 있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또한 bread, 빵도 같이 있는 것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누가 이걸 준비해 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Jesus said to them,
Bring some of the fish which you have just caught.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bring some of the fish. 자, 물고기를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물고기를요? Which you have just caught. 너희들이 막 잡은, 예수님께서 잡은 그 명령을 하셔서 잡게 한 그 물고기들을 좀 너희들 좀 갖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모닥불 위에는 고기가 놓여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들이 잡은 고기도 같이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신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냥 갑자기 이 자리에서 최고급 요리를 그냥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말씀만 딱 명령하시면은 근사한 요리를 갖다 그냥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도요. 오병의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오병의 사건 때도 예수님은 굳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그 5개의 그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굳이 갖고 오도록 하셔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죠. 주님은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은 항상 우리를 참여시키길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누가 갖고 왔을까요? Simon Peter went up and drew the net to land, full of great fish. 예, 그 시몬 베드로가 역시 행동 잘하는 시몬 베드로가 이제 가서 그 넷, 그 그물을 갖다 땅으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되게 많았었잖아요. 끌고 왔어요. 근데 full of great fish, 아주 큰 물고기에 가득한 물고기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153, and even though there were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예, 근데 몇 마리냐면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참 이거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궁금해요. 이거 졌을까요? 1, 2, 3, 4, 5, 6 누가 졌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많은 물고기들이죠. 자, 그런데 even though 비록 there was so many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 net 그물이 was not torn 찢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떤 많은 물고기를 또 베드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 Jesus said to them, Come and eat breakfast.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Come and eat breakfast. 와서 아침 식사를 해라. 아침을 먹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너무나도 자상한 사랑이 풍성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서 지친 제자들 밤새도 고기 잡느라 얼마나 참 지쳤고 배고프고 추웠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부르시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용서의 표시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음식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은 그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죠. 예수님 뵐 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들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와서 밥을 먹어라. 바로 용서를 갖다가 그들에게 적절히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None of the disciples dared inquire of him, Who are you? Knowing that it was the Lord. 예, none of, 그러니까 아무도, 제자 중에 아무도, 아까 their 공부했죠? 감히 못마다. 자, inquire란 말은 물어보다는 뜻이죠.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했답니다. 뭐라고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knowing that it was the law.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와서 밥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쭈삣쭈삣하게 나가지 못한 겁니다. 자, 제자들은 자, 뱃속에서 지금 어땠을까요? 막 꼬르륵 막 소리가 났겠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또 막 숯불에 군침 도는 생선과 떡, 빵이 막 있을 때 정말 먹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예수님께 나가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내미십니다. 이들에게 발을. 13절을 볼까요?
Then Jesus came and took the bread, gave it to them, and the fish likewise.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came and took the bread, 오셔서 그 떡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gave, 그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먹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이 빵을 딱 뜯어가지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나눠주신 겁니다. And the fish, 우리 likewise 아까 공부했었죠? 마찬가지로, 즉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 7명의 제자들에게 한 명씩 다 일일이 떡도 다 떼어주시고 또 생선도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었죠. 제자들이 다가오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그들과의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 돌아갈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과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번에는 한 명 한 명에게 먹을 것 갖다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뭘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시구나.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분이시가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금 제자들 사이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그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기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떡과 다음에 이 생선을 주신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겠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심 때 그를 배반했다는 아픔, 또 정죄감, 이것이 모두 사라지고 용서 사랑이 가득한 참으로 놀라운 행복한 시간을 이들이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This is now the third time that Jesus was revealed to his disciples, after he had risen from the dead. 예, 이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라고 나와 있죠. The third time이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reveal, 드러내신,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게 세 번째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뭐한 이후에 after, 그가 아까 the dead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었죠. 죽은 자들로부터 risen, 일어난 이후에, 즉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게 바로 이 갈릴리 편에서의 그 비치 파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신 하시지만 그때 주님께서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죠. 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뵙긴 봤지만 여전히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따뜻한 불 가운데 생선과 떡을 주님께 주신 것을 먹음으로써 드디어 마침내 주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사랑이 회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죄의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껄끄러운 제자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떡을 나눠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도 회복시켰는데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누구냐면 베드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에게서 특히 이 사건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어디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 뜰에서 특히 모닥불이 피워진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모닥불을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게 바로 베드로였었어요. 즉,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모닥불만 딱 보면은 자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또 고통스러운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즉 앞으로도 일평생 베드로는 모닥불을 보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추억이 계속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용서의 어떤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쓰지 모닥불은 이제는 그 과거에는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줬던 어떤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닥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된, 모든 걸 회복시켜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모닥불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써가지고 특히 이 모닥불의 비치 파티는 정말로 은혜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나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살아요. 고통을 안고 삽니다. 그 기억만 떠올리면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갖다가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다 치료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 깨달은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바로 뭐냐면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분이에요. 언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허물을 닦아주시고 발 닦아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21장은 회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특히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 아마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파트가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they got out on the land, they saw a fire of coals there, and fish placed on it, and bread. Jesus said to them, "Bring some of the fish which you have just caught." Simon Peter went up, and drew the net to land, full of great fish, 153, and even though there were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Jesus said to them, "Come and eat breakfas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inquire of him, "Who are you?" knowing that it was the Lord. Then Jesus came and took the bread, gave it to them, and the fish likewise. This is now the third time that Jesus was revealed to his disciples, after he had risen from the dead.